안녕하세요. 오늘도 사금의 시간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17장입니다. 이스라엘의 몰락과 회복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시죠? 내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부터 보죠. 이스라엘의 몰락에 대해서 1절부터 5절까지 이야기하고 있죠. 이 이야기는 아람의 멸망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메섹이 아람의 수도예요. 그래서 다메섹의 멸망은 아람의 멸망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첫 절을 읽으시면 지금 아람 멸망 얘기하나 보다라고 하는데 갑자기 아람 얘기는 잘 안 나오고 이스라엘 얘기로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조금 읽으면서 헷갈리시는 부분이 되는데 이 부분은 아람의 멸망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기보다 이스라엘이 의지했던 그 아람이 멸망한다라는 개념으로 이스라엘 멸망을 이야기하는 맥락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너희들 이제까지 아람 의지했지? 근데 아람이 돌 위에 돌도 남지 않고 망해버릴 거야. 그럼 너희들이 완전 쇠락해질 거야. 라고 이스라엘 몰락을 얘기해 주시는 것이 1절에서 5절이에요. 각 나라를 의지하는 것이 있다고 했죠. 모압은 자기의 매력을 자랑했다고 얘기했고, 그리고 좀 이따 구스는 외교를 얘기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뭐였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뭘 의지했어요? 아람을 의지했어요. 이 두 나라의 견고한 동맹 관계가 우리를 지켜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이스라엘이었거든요. 근데 아람이 무너질 거라고 얘기하면서 그럼 너희들이 그래서 쇠락해질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첫 번째 단락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시죠. 6절부터 11절입니다. 근데 너희 가운데 남은 자가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과일을 다 딴 다음에 끝에 가지에 높은 데 몇 개 남아있는 것처럼 남은 자가 있을 거야. 되게 작지만 그루터기와 비슷한 표현이죠. 과일을 다 딴 다음에 이제 까치밥 남는 것처럼 정말 초라하지만 분명히 남은 자가 있을 거야.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은 어떻게 할 거야? 하나님을 볼 거야. 그 남은 자들은 더 이상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하나님을 볼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두 번째 단락입니다. 그러면서 멸망의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주고 계시죠. 그래서 이 부분도 시간 순서가 왔다 갔다 하면 망할 거야, 그래도 하나님을 볼 거야, 그런데 다시 망할 거야 얘기를 하니까 조금 헷갈리게 읽으시는데 여기서 어떻게 얘기가 나오는 거냐면 멸망의 이유를 어떻게 얘기해요? 너희가 너희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서 망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연결돼요? 너희 남은 자가 하나님을 볼 거야. 너희가 전에 너희의 반석이 하나님을 의지 안에서 멸망한 거잖아. 근데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볼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이들이 하나님을 보는 멸망으로 회복될 것에 대한 연결점에서 이렇게 뒷부분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반석이신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두 번째 단락입니다. 세 번째 단락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열방의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끊어지는 거예요. 이건 이제는 여러 나라의 심판을 얘기하는 사이에 열방의 심판의 의미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뭘 얘기하냐면 충돌의 자멸로서 열방의 심판을 표현하고 있죠. 그들 가운데 소동이 있을 것이다. 그들 가운데 충돌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폭풍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이제는 멸방의 심판에 대한 의미를 좀 설명하는 부분이에요. 요것과 다르게 좀 설명 붙여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열방을 심판하신다라고 생각하면 어떤 착각을 하냐면 열방들이 알아서 자기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안 섬기고 그렇게 알아서 잘 산다고 내가 그 꼴은 못 보지 하고 천사를 쫙 보내서 이렇게 무너뜨리는 것으로 머리에 그림을 그리게 되잖아요. 근데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실제로는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각 열방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악하게 살면 어떻게 돼요? 각각이 다 이기적으로 살아. 각각이 다 힘의 논리로 살아. 각각이 다 우리가 더 대단한 나라가 되고 싶어. 좀 약한 나라 보면 가서 잡아먹고 싶어. 이런 마음으로 살아. 그럼 어떻게 돼요? 열방과 열방이 계속 충돌하고 소동한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자멸하는 모습이에요. 그렇죠? 자멸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비유에서 그것을 뭐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의 폭풍이고 심판이라고 표현하죠. 왜요? 그들이 그러는 이유가 의가 없음의 결과이기 때문에 심판이라고 표현되는 거예요. 그의 의롭지 않음이 드러나는 결과이기 때문에 그 의롭지 않음의 최종적인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심판이라고 표현되는 거죠. 그 당시 역사적인 상황은요. 하나님의 천군천사가 나타나서 막 두드려 팬 게 아니잖아요. 아시리아가 갑자기 어떤 면에서는 가장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는 나라가 힘이 생기면서 여기가 이제 난리가 나는 그림이 있잖아요. 그것이 사실은 의 없음의 결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폭풍이고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이 열방의 심판의 의미를 설명하는 것이 12절부터 14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제 적용해 보죠. 첫 번째 적용은 사람을 의지하지 말 것을 한번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은 아람을 의지했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내가 어려운 일이 닥치더라도 괜찮을 거야. 난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은데? 예. 내가 의지하는 사람이 있어, 그래. 여기서 뭐 사람이라고 하니까 뭐 친한 누구,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를 들면 회사. 나 인생 괜찮을 거야. 나 좋은 회사 다녀. 이 회사가 날 지켜줄 거야. 이 회사에 이미 내가 입사를 했기 때문에 난 죽을까지 먹고 살 거 걱정은 안 해도 돼. 나 정년까지 버틸 거고, 그 다음에 연금 받을 거고, 난 아무 문제 없어. 이 회사가 날 지켜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 가족이 잘 살아요. 우리 가족이 날 지켜줄 거야. 정말 어려운 일이 생기면 부모님이 날 도와줄 거고, 형제들이 날 도와줄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서 내가 괜찮을 것 같아. 그리고 혹은 내 인맥. 나 이런 사람들과 잘 알고 있어서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 사람들이 날 도와주고 지켜줄 거야. 그래서 내가 사람을 의지하는 것. 사람을 의지하기 때문에 이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여기서 인정받고, 그렇죠? 이들이 원하는 걸 들어주는 게 내 인생에 너무너무 제일 중요하죠. 이게 내 인생의 목줄이니까, 생명줄이니까. 그렇게 내 인생의 의사결정이 채워지고 방향성이 채워지면 하나님의 뜻을 내가 구하고 찾고 거기를 향해서 결정하고 움직일 수 있는 기회가 사라져버리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일종의 우상숭배가 되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에서 멀어진 이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들의 가족, 여러분들의 회사, 여러분들의 인간관계, 여러분들의 인맥이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혹시 내 인생 바라보면 이 회사, 그래서 회사에서 인정받는 건 너무너무 중요해. 조금이라도 인정 안 해주면 그게 내 목줄이니까 그러면 거기는 무조건 이렇게 되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발견해야 된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사람을 의지하지 않겠다라는 부분도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신앙의 회복이라는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 열방의 심판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게 뭐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심판에서 가장 드러나 있는 게 뭐예요? 지금 이 멸망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뭐다? 구원이라는 거죠. 그렇죠? 모압이 그 사치와 향락의 도시에 살아가는 게 그게 오히려 너무 문제여서 거기서 그게 망해서 난민이 되어서 아기새 같은 존재가 되는 게 모압에게 구원이었죠. 아람이 우리나라 지켜주는 것처럼 아람만 붙잡고 아람이 하는 우상숭배 배워서 그렇게 살아가던 것이 이스라엘에게 문제였고 아람이 무너지고 이제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이스라엘에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적으로 더 잘나가고 더 부유하고 더 힘세고 더 인정받고 근데 그거에 목줄이 걸려서 그것 따라 사는 것, 그것이 내 인생을 어떻게 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어려움이고 오히려 그것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세상적으로 보기엔 더 초라해졌을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과일 그 진짜 감 몇 개 달려있는 것처럼 더 초라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게 이게 은혜, 구원이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을 겪고 있다면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런 일 아직 안 겪고 있으시다면 미리 우리가 내려놓고 있는 거. 내가 그것을 다 그만두고 그러진 게 아니라 내 마음으로는 내가 직장이 내게 우산이었구나. 직장생활 열심히 하지만 그것이 내 인생의 중심이 돼서 안 되겠구나. 인간관계 그랬구나. 내 즐거움 그걸 좀 내려놓으시고 내 선 우상을 내려놓고 내 선 의지하던 걸 내려놓고 나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으로 받아들이는 그렇죠? 신앙의 회복. 하나님을 내가 지금 이스라엘이 오늘 표현했던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이제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은혜의 중심이 회복되는 것이 제일 중요하구나라는 부분을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